말씀 바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2021년 우리 온내습교회 표하면서 기도 제목이고 또 영원한 하나님 주신 언약인데 3.18 영적 서밋입니다. 여러분이 말로만 영적 서밋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영적 서밋이 되는 주역이 돼야 되겠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데 나만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인생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이 진짜 나는 멋진 인생,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볼품 없는 그냥 약한 존재, 연약한 존재, 부족한 존재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멋진 인생은요, 축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오직 그리스도로요 여러분 인생을 설계하면 돼요. 내 인생을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설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편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의 사람으로 이미지화 되어가는 사람이 가장 멋진 인생인 거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지요. 어떤 사람이 있지요? 예수를 믿는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보고 우리는 신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보고 우리는 불신자라고 합니다. 신자 중에도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자가 있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오늘 아버지 집에는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말을 이해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아버지가 왜 그러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요, 그리스도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인이라고 하죠. 그리고는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 중에 진짜 복음을 누리는 자가 있고요, 복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자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안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한 집안에 진짜 누리는 자와 못 누리는 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오면서 또 우리가 복음운동을 하는 이 대열 속에 있으면서 우리는 복음을 수없이 많이 듣잖아요. 복음 메시지도 많이 듣고 진짜 강단이고 어디서 듣는 것이 복음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듣고 끝나면 안 돼요. 누려져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 중에도 제가 이거는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깨닫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알고 하나님과의 하나님 주신 사명을 알고 방향을 맞추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 중에도요, 어디 있냐? 하나님과 방향이 전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사명도 놓치고 오늘 마다들처럼 아버지 집안에 있으면서 우리 이런 신앙생활하면요 정말 여러분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멋진 인생이 아니고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진짜 누리지 못하면 무엇이 되느냐? 반대로요, 눌림이 되어버려요. 여러분이 복음을 눌렸다는 말은요, 여러분이 복음을 많이 듣고 복음 체질 되려고 하고 복음의 사람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못 누리면 눌림이 된다니까. 반대로 눌림이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참된 치유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방탕과 방종 속에 머물러 있어요. 복음 못 누리니까. 그러니까요 어느 날 보니까 복음이 아닌데 자꾸 자기가 지금 옛날에 알고 있었던 거, 가지고 있었던 거 가지고 자꾸 드러내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렇게 되면 결국 무엇이 못 돼요? 아니 참된 치유를 못 받으니까, 아니 누리지 못하니까 무엇이 못 돼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표, 언약, 3.18 영적 서밋이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기준을 늘 삼아야 되느냐? 항상 제가 말씀드려요.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온네스 교회 강단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적 요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무엇이 기준이 돼야 되느냐? 내 생각과 행동이요 언제나 항상 매 순간 매 시간 뭐냐? 복음에 유익된 쪽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진짜 영적 서밋이다니까요. 내 생각과 행동이 언제나 복음이 유익되냐 안 되냐, 그거의 기준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온네스 교회 중직자요, 전도자요, 렘넌트고 성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여러분이 교회에 필요한 사람, 교회에 유익된 쪽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나 때문에 교회가 유익이 돼야 돼요. 내가 중직자로 있는 한 교회에 유익되는 중직자가 돼야 돼요. 내가 렘넌트로 있는 한 우리 온네스 교회에 유익되는 렘넌트가 돼야 돼요. 복음 못 누리면 어떤 결과를 하느냐? 결국은 교회 어렵게 만드는 주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로요, 여러분이 권사요, 여러분이 안수집사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서리집사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자요, 렘넌트요. 그래도 교회를 계속 어렵게 만들어 보세요. 누가 제일 싫어하느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싫어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성공하려면 목사님의 기도 속에, 목사님 마음 속에, 목사님 중심 속에 담겨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싫어하고 막 그런 일을 계속 해보세요. 죄송한 표현 씁니다. 삶은 응답 못 받습니다. 이번 학원복음화 메시지 중에요, 8월달 여러분 다 들었죠? 교사들은 더 확실하게 들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사단의 것으로 각인뿔이 체질된 것을 바꾸는 방법이 뭐냐? 서론에 나왔잖아요. 생각을 바꾸라 그래요. 생각을. 이제 우리 온네스 모든 가족들은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어떤 생각을 바꿔야 되냐?
내가 하나님 주신 이 언약, 복음을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사무엘과 다윗과 같이 누리고 있냐, 못 누리고 있냐? 그럼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냐? 내 생각이 늘 이것이요, 안 누려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정말 제가 요즘 들어서 가장 갈등하는 시기, 또 고민하는 시기,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기, 그리고 또 막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어느 날 보니까요, 내가 힘이 빠진 거예요. 영육이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나 꾸준히 운동했거든요. 그런데 이 생각들이요, 복잡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 복음 누림을 시작하자. 누구처럼?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사무엘이나 다윗처럼 미리 누리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강단 말씀을 통해서 3.18 영적 서밋은 무엇을 누리는 자다? 무엇을 누리는 자다?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자다. 여러분, 많은 일을 안 해도 돼요. 복음만 제대로 누리고 있으면요. 아브라함은 누리지 못한 시기가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깨닫고 누리게 됐다니까요. 요셉은 어려서부터 복음을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하나님이 시대의 3.18 영적 서밋으로 쓰시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요, 복음은 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죠. 굿뉴스라고 하죠. 이 기쁜 소식이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게 기쁜 소식인데 왜 나는 안 기쁠까요? 여러분,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를 듣고 여러분 기쁨이 생깁니까? 짜증이 납니까? 원망이 납니까? 불평이 납니까? 여러분 체크해 보면 안다니까요. 마스크를 썼는지 써서 우리 성도들이 기쁜지 짜증난지 불편한지 그거 잘 안 느껴져. 영안이 열어가지고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 굿뉴스가 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하고 불쌍하기 때문에 그 가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믿거든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한 문제, 병든 문제, 연약한 문제 해결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 지셨냐고? 아니거든요. 여러분 바로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다시 우리는 복습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우리 온네스 교회 중직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 내용이 똑같아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요 다 생각이 같단 말이에요. 거의 평균적으로 똑같으니까 대표적으로 얘기한 것이 세례 요한과 같습니다. 에레미야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막 선지자 중에 한 분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한다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주 목적이 아니라니까.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사역,
또 엘리야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사역, 막 죽은 자도 일으키고 물 위에 걸어가고 막 뭔 풍랑도 잔잔케 하고 막 귀신 들린 자 고치고, 그런 거 주 사역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거에서 매여 있어요. 그거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막 치유하시고 그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병이 들었다가 병이 나으면 하나님이 기도해서 응답하셨다, 나를 고치셨다 이래갖고 좋아하잖아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주 목적이 아닌, 그거이 되면 큰일인 거예요. 그거는 다른 종교에서도 하고 다른 교단에서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잖아요. 알아야 제대로 누릴 거 아니에요. 모르는데 어떻게 누려요? 여러분, 내가 모르고 있는데, 안 믿고 있는데 어떻게 누리고 있냐고요. 못 누리는 거죠. 내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고 정확하게 나의 언약이 될 때 누려지는 거지, 말로만 해갖고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의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일 먼저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갖고 여러분 제일 먼저 부르는 이름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시작해 보세요. 저는 요즘 나이 먹기는 먹었는가 봐요. 1시 반, 2시 반, 막 2시, 막 그 정도 3시 안에요. 막 금방금방 눈을 떠요. 쉽게 일어나요. 다른 사람들은 막 못 일어나고 몸부림친다. 나는 너무 쉽게 일어나요. 그럴 때 제일 먼저 하냐? 뭐다냐? 딱 메시지부터 들어요. 그러면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타임들을 좀 가져요. (3.18) 영적 서밋은요 고백이 다릅니다. 여러분, 고백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진짜 영적인 이 분위기가요 언제 막 회복되고 살아나고 막 그러냐? 여러분들이 바른 고백을 할 때입니다. 바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막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막 살아난다니까요. 아브라함이 318명 가병을요 길리고 훈련시켰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 중심으로 길리고 훈련했겠어요? 아브라함이 중심 뭐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의 나라를, 여호와의 그 이름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거잖아요. 고백이 다른 거예요. 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됩니까? 이건 무슨 뜻입니까? 3.18 영적 서밋의 시작은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의 조건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부탁이 내 영원한 천명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요 가장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전도자, 그런 중직자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여러분, 인생이요 오직 그리스도가 완전하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누가 완전하다고요? 여러분은 불완전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계신 그리스도는 완전한 줄 믿습니다. 완전하신 분이라니까요. 불완전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는요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나와 여러분이요 제일 약한 부분이냐,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안 될 때, 그때 갈등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요 여러분 충분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그리스도 때문에 충분하게
누구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얼마나 다윗에게요, 환경, 조건, 상황이 부족한 투성인데, 어려운 투성인데, 그런데 부족함이 없다. 뭐냐? 충분하기 때문에. 바울도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가지고 고백이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무슨 고백을 했지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리스도가요, 너무 충분하다 보니까 거기서 찬송하고 감사가 더해진 거라니까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나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유일한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분도 아니요, 유일한 분이라니까요. 그러면 되지 뭐. 다른 거 뭐 필요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 잘 아는, 우리가 성경만 봐도 내용을 알아요. 그러니까 뭐 시간 하니까 제가 설명은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준비는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요, 하신 두 아들의 비유 중에 심부름을 잘하고 못하고 하는 문제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아버지 말을 잘 들었고 못 들었다, 순종하고 불순종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무엇으로 봐야 되냐? 여러분, 거기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복음을 받고 잘 깨닫는 것과 복음을 받지 못하고 잘못 깨닫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두 아들의 비유의 핵심이 되는 키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요, 맏아들은 하나님의 선미로운 정통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죄인으로 살고 있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요,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세리와 창기들을 지금 말하고 있죠. 영적으로 우리가 창녀 같고 창기 같고 영적으로 세리 같다니까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은요,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은요, 사단의 문제로 시작해서 지옥 배경 속에 살면서요, 재앙 가운데 빠져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는 것이 인간의 12가지 막 영적 문제, 막 삶의 문제, 마음의 문제, 미래 문제, 후대 문제,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는 개인의 영적 문제가요, 가정 문제로 전달이 되잖아요. 그리고는 전 세계 영적 문제로 사단의 것으로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복음이 아니고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유대인에게 아주 무서운 말을 했어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것보다 더 무서운 저주의 말은 없어요. 아니, 우리의 예수 믿는 목표, 이 땅에는 하나님 자녀로 살다가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배경이 좋고 힘이 있고 그래도 예수님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언해버리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요? 왜 그랬어요? 이 정통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요, 굉장히 영적으로 교만했어요. 우리 조영찬 목사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온네스 교회를 지도하고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인도할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조심스러워야 돼요. 내가 조영찬 목사보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더 나은데, 그리고 삶 부분도 더 앞서가는데, 그래가지고 조영찬 목사 말씀을요, 강단 말씀을
계속 놓쳐버렸어요. 그러면 그 영적 인생, 그 인생은요, 진짜 나중에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선미 되는 엄청난 축복 속에 있잖아요. 아무나 선미 삼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표현했냐면, 독수리 날개로요, 새 중에 가장 힘이 막강한 독수리이잖아요. 독수리가 날개로 품어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서 이끌어냈다고, 인도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완전한 거예요. 아니, 새 중에 왕이 독수리 아닙니까? 그 감히 독수리 날개 속에 있는 그 새끼를 어느 짐승이, 어느 새가 공격하겠냐고. 그만큼 완전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엄청난 축복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축복을 못 누리죠.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이상하게 어느 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유리 방황하는 디아스포라가 되고, 왜 그랬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선미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자랑할 만큼 이거를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데 왜 그렇게 되냐고. 무엇이 희미해지니까요? 여러분, 언약, 복음이 희미해질 때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마다들이요, 아버지 중심이 아닌 거예요. 나 중심인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못 빠져나온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온네스 가족들이요,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으로 마음이 굳어지고 단단해지면요, 각인뿔이 되어버리면, 체질 되어버리면요, 어떤 결과가 오냐? 마다들 같은 삶을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중심. 창세기 3장 나 중심이잖아요. 못 빠져나온 거예요. 복음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아버지 집에 있지만 아버지와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도 만들잖아요. 성경에 보면 최고의 응답을 받고 영적 서밋으로 축복받아 증인으로 선 사람들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요, 네피림 시대 창세기 6장에 보면 전 세계가 범죄에서 타락해가지고 네피림 시대가 됐잖아요. 이때 전부 다 실패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때 유일하게 복음을 가장 바르게 정확하게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방주 운동이 복음 운동이거든. 살리는 운동이거든. 치유 운동이거든요. 서밋 운동이거든요. 그거를 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노아잖아요. 여러분, 진짜 내가 살아가는 가정 속에 이쪽에도 네피림, 전부 우상 종교 문화가요. 막 사단의 문화요. 이쪽에도 세상 문화고 사단의 문화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다 빠지고 그 사단의 문화 속에서 사는데. 그런데 노아처럼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고 누리는 사람이라면 네피림 시대가 10번, 100번 와도 괜찮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처럼 노아처럼 방주를 만들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네피림 시대가 10번, 100번 와도 괜찮았다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유 핑계대지 마세요. 여러분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고, 누구 때문에 힘 빠지고,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아닙니다. 노아처럼 여러분이 방주를 만들 수 있는
영적인 힘과 그 언약이 확실하면 어떤 누구도요 살릴 수 있어요. 다 치유할 수 있어요. 우리 온네스 가족들은 그 주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18 영적 썸이신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뭐 돼야 되느냐? 집중을 해야 돼요. 이제는요 대충 알지 말고 집중하시라고. 우리 중직자들이요 부탁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요 여러분이 어느 날 내가 모르게요 3.18 영적 서밋으로 딱 서가지고요 237 나라를 살리는 주역,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요 무엇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버지를 진짜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 그게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을 보내신 자 아들을 믿는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생각 있는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그런 전도자, 그런 중직자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아들의 비유 중에서 아버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얘 가서 포도원 가서 일 좀 해라.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씀이냐? 생명 살리는 말씀이야. 여러분 강단에서 주어진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주역을 해야 돼요. 주역이 돼야 되겠죠. 마다들은 복음의 소식을 듣고도요 아버지로부터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언약으로 붙잡지를 못한 거예요. 안타깝게도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놓치고 거부했다는 말이에요. 일이 잘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마다들을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에게 비유하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할 정도 됐다니까요. 그만큼 복음과 상관없이요. 다 같이 저 따라서 마스크 썼지만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복음과 상관 있는 일을 하면서 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진짜 아멘은 그대로 될지어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진짜 고백인 거예요. 고백해놓고 헛짓거리 하면 어떤 결과가 오겠지요? 요한복음 2장 31절 성경 한 구절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과 그를 힘입어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오직 이거 성경을 말합니다. 오늘 아버지가 말한 것은요 그리스도를 지금 믿으라 그 말이야. 한마디로 하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라 제발 좀. 아버지의 온이다,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온네스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믿을 뿐만 아니라 누리고 또 사명도 감당하는 그런 축복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3.18 영적 서밋의 응답 속에서
3.18 영적 서밋은 복음을 누리는 자인데, 우리 온내에서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부터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누리면서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과의 방향이 맞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있는 인생, 축복된 인생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립니다. 아멘.